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1쪽 이사야 5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맥주 감사절. 예,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동산 같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죠. 어떤 명절이 있나요? 설 그리고 또 추석이 있어요. 언제가 더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추석이 좋아요, 설날이 좋아요? 그쵸? 왜 설날이 왜 좋을까요? 떡국 먹어서 와, 떡국을 먹어서 좋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긴 해요. 근데 떡국보다 더 좋은 게 있죠, 그죠? 뭐가 있어요? 세뱃돈.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싫어합니다, 그죠? 자, 어쨌든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절기가 있는 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가 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다시 한번 시작.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는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우리나라처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유월절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출발을 하게 돼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하게 이 애굽 땅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절기로 지켜서 마치 한 해의 시작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절기, 우리로 말하면 설날과 같은 그러한 축제가 있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어느 절기다? 유월절 절기예요. 맥주절은 미래 수확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지내게 되는데요. 대개 1년의 흐름 가운데 절반 정도 지나게 되었을 때 이 맥주감사절을 지나게 돼요. 이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와 함께 지내는 절기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불러도 되고 칠칠절이라고 불러도 돼요. 또 오순절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맥추절이라는 이야기를 써요. 자, 특히 이제 이 맥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첫 수확을 얻게 돼요.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얻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식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절기로 지냈던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 혹시 기억하세요? 오, 잘하시네.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은 이 절기 동안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초막이니까 뭐예요? 텐트죠. 예, 초막. 그래서 천막을 치고 바깥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무엇을 체험하기를 원하냐면 1년에 한 번씩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요. 그래서 텐트를 쳐요.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나가요, 안 나가요? 언제 나가요? 1월 11일 주간쯤에, 그죠? 1월 11일 주간쯤에 우리도 이제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수장절, 수장절, 초막절을 지낸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라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수장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곡식을 따라합시다. 곡식을 저장한다. 예, 그래서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맥주절에 곡식을 거두었던 것을 이제 곡식 창고에다 저장을 기념하는 거고요. 이때는 특별히 이제 과일들이 풍성하게 나요. 그래서 과일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바로 이제 그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가운데 처음으로 지내는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을 지내요. 그래서 그리고 유월절을 지낸 다음에 절반 정도 한 해가 흘렀을 때 무엇을 지내요? 맥주절을 지내요. 그리고 나서 쭉 가다가 또 뭘 지내요? 수장절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 절기를 지내면 1년이 끝나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를 그렇게 보낸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맥주절은요, 단순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만 지내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맥주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절반 정도에 지낸다고 했죠? 그러나요, 안 그랬나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예, 우리 성가대만 잘 듣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 그죠? 예. 여기도 볼까요? 별로 환영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쪽도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요, 절반 정도에 지내는 절기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지내는 게 바로 맥주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의 절반 정도 왔을 때 이 맥주절을, 우리는 분명히 추수감사절도 있는데 또 왜 맥주절을 지내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를 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오늘 맥주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또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여 한다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참자와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거 한번 기억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올 때에 기업을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황폐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황폐한 땅이라면 기업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거 별로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좋지 않죠. 좋은 땅이면 좋은데 황폐한 황무지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시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황폐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무엇이 있다?
그렇죠. 샘물, 따라합시다. 샘물 근원. 샘물 근원을 품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오게 되면 마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넘쳐나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황폐한 땅이라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더해서 더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자, 황폐한 땅이지만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샘물 근원이 있대요.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러한 황무지가 사막 같을지라도 에덴과 같게 하시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곳이 또 광야와 같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 같게? 동산 같게 하시겠다. 따라합시다. 황무지를, 사막을, 광야를 에덴 동산 같게 하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 처해 있든, 지금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 간에, 또 앞으로 돌아와서 살아야 될 삶이 어떠한 상황이든, 그곳이 황폐하든 사막이든 광야이든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다? 에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에덴 동산 같게 하신다. 자, 여호와의 뭐라고요? 자, 수연아, 여호와의 뭐라고? 그치. 나 깜짝 놀랐어 지금 수연이. 왜냐하면 수연이가 어딘가를 쳐다보는데 나를 쳐다보는 것 같진 않았어. 그래서 얘가 정말 듣고 있을까 싶어서 물어봤는데 듣고는 있었네. 잘 듣고 있네, 그지?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막과 광야를 무엇으로 만드신다? 에덴 동산 같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삶은 황폐한 땅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겠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에 많은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노동을 하는데 너무너무 착취를 당해서 힘겹게 노동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예, 그런 뭐 광산에 가서 또 어디에 가서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고 너무너무나 힘겹게 노동 착취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고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런데 지금도 살아가기 힘든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살아가게 될 땅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있고 성전부터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하게 무너져 있는 땅, 주인을 잃은 땅, 버려지고 또 이 많은 땅이 어떻게 됐어요? 그야말로 황무지가 되고 황폐한 땅이 된 땅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러한 황폐한 땅을 어떤 땅같이 되게 하신다? 에덴 동산 같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소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한쪽으로는 소망이 생기지만 한쪽으로는 여전히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왜요? 딱 가면 다 청소가 돼 있고, 그죠? 딱 가면 향수 뿌려져 있고, 그죠? 딱 가면 모든 게 준비가 딱 돼 있으면 좋은데, 아니 지금 사는 것도 힘겨운데 돌아가서 살게 될 땅도 열심히 청소해도 끊임없는 청소를 해야 되고요. 다시금 짓고 올려야 되고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무리 그 땅이 앞으로 에덴 동산 같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 에덴 동산 같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걸어가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황폐한 땅을, 사막과 같은 땅을, 광야와 같은 땅을 에덴 동산 같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한쪽으로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게 가능할까? 정말 그것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근심이 되기도 하고 의심이 되기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던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삶도 힘겨운데 내일 또다시 만만치 않은 일들을 우리가 보내야 된다면, 여러분, 꿈을 잃지 않고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곤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내일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 물어볼게요. 내일 학교 가고 싶은 사람? 고마워. 지금 딱 3명만 들었는데 모두가 다 1학년만 들었어. 초등학교 1학년 애들만 지금 손을 다 들었어요. 자, 나머지는, 자,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내일 출근하고 싶으신 분? 왜 뒤에서 쿡 찌르세요? 우리 장로님은 내일 출근하고 싶으신가 봐요. 근데 손은 안 들으시는데 뒤에서 권사님이 쿡쿡 찌르셨어요. 돈 벌어와. 안 가면 안 돼. 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학교가 좋고 직장이 좋다 할지라도 내일을 만나는 게 버거울 때가 있는 거예요. 힘겨울 때가 있는 거예요. 꿈을 잃지 않고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일의 삶이 우리에게 힘겨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의 삶이 힘겹고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을 사막 같게 만들고 또 때로는 내 삶을 이렇게 광야 같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를 힘겹게 하는 것, 내일도 여전히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 뒤로 또 밀어도 가기는 싫지만 그래도 나가셔야 하는 우리 장로님의 마음, 떠미는 권사님의 마음, 그 마음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것이 무엇이든 중요하지가 않다. 여러분, 황폐함이 우리의 삶에 수십 가지가 문제가 되어도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사막 같고 광야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어떤 땅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다? 에덴 동산같이 삼으시고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은 뭐냐? 오늘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에덴 동산 같게 하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막과 광야와 같은 삶을 에덴 동산 같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희망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오늘 본문의 말씀들 중에서 몇 구절을 이렇게 제가 따봤어요. 이사야 51장 오늘 본문에 1절, 4절, 5절, 7절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삶에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에덴 동산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해.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들어야 된다. 주의해야 한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의지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황폐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전히 황폐한 사막과 광야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바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황폐한 사막과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러한 황폐한 땅, 사막과 광야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길이 나아지고 강물이 솟아나고 샘물 근원이 되어지고 에덴 동산 같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에덴이라는 말 많이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에덴이 뭘까요? 뜻이 혹시 아시는 분? 이거 맞추면 제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막말을 하려고 해요. 그냥. 에덴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 평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평원. 아주 그냥 털털한 평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낙원이라는 말로도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해요. 따라합시다. 낙원. 평원, 낙원이라는 의미를 쓰여요.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낙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에덴 동산 자체가 아름다운 평원, 아름다운 평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풍성한 동산이기 때문에 이 에덴이 낙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낙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곳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이 친밀한 교제가 나누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될 수 있고 낙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예요.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에덴이 낙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때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어떻게 됐겠어요? 낙원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에덴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러한 황폐한 땅, 사막 같은 땅, 광야와 같은 땅을 다시금 무엇으로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질문, 문제. 자, 이제 문제가 나왔어. 자, 이제 문제를 맞춰야 돼. 자, 수연이 엄마가 계속해서 넌 문제 맞춰야 돼. 문제 맞춰야 된다고? 자, 문제야, 문제.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에덴 동산이 에덴이 될 수 있고 낙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깨지지 않는 관계. 자, 그런데 에덴 동산이 낙원이 되지 못하고 깨져버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황무지 같고 또 광야와 같고 또 사막과 같은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시겠다? 에덴 동산 같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 광야와 황무지 같은 땅도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을까? 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 그래 친해지면 되겠죠. 네. 여기서 지금 얘기했어요. 그죠? 얘기했어요. 이 둘이서 자매가 뭐라 했는지 하나님과 친해지면 되는데. 제가 얼핏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들었다고 믿을게요. 여러분, 맞아요. 황무지가, 사막이, 광야가
다시금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의 깨지지 않는 친밀함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된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친해지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와 친해져야 한다. 너희들이 나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러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들어야 되지 않겠니? 주의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니? 나를 좀 의지해야 되지 않겠니?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니?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니? 주님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형편에 우리가 처해 있든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땅이 아무리 황무한 땅이라 할지라도 어떤 땅이 될 수 있다? 에덴 동산 같은 땅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가화만사성 무슨 뜻이에요? 처음 들어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은 처음 들어본 거야. 예. 가화만사성이 무슨 뜻이야? 몰라. 아예 몰라. 1학년은 아예 모른대요. 예. 예. 그래. 아무래도 여러분들 1학년은 아예 몰라요 했겠지만 3학년은 뭐라고 해야 되냐? 처음 들어봤어요. 고급지게 표현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가화만사성 어떤 뜻인지 아시죠? 집안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만사가 평안해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죠. 왜 가정이 편안하면 모든 것이 편안해진다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권사님이 떠밀려서 내일 직장을 나가셔야 되는 우리 장로님이 병원에서 일을 하시다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떠밀어준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맛있는 음식과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장로님을 막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장로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여보 하면서 달려가가지고 막 안아주고 수고했어, 뽀뽀를 해주시고 수고했어, 오늘 얼마나 힘들었어. 요즘 안 그래도 여러분들 의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막 힘들어. 이러 당신이 좋아하는 이걸 만들어놨어.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느낄 때 아무리 밖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역시 나를 떠밀어도 괜찮아. 내일도 내가 나가려면 떠밀어줘. 나가기 싫지만 떠밀어주면 내가 나갈게. 아무리 고생을 하고 나가도 들어오면 누가 반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반겨주고 아들이 반겨주고 딸이 반겨주고. 그럼 여러분, 나가서 일을 할 만 날까요 안 날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가정에서는 내가 왕이 되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화목해진다.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삶에 무엇인가 생명의 근원을 갖고 있다면, 나의 삶에 무엇인가 에너지의 근원을 갖고 있다면, 나의 삶을 다시금 벌떡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을 내가 갖고 있다면, 아무리 황무지를 걸어가도요, 아무리 척박한 땅을 걸어가도요, 다시 돌아와 그분을 만나면 그분 때문에 힘을 얻고 다시 돌아와 그분을 의지하면 이 길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도, 내가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를 바라봐주고 계시는 분이 계셔. 나의 힘이 되시는 그분이 계셔.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분이 계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주인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러니 내가 이런 황무지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무리 그 땅이 황무하다 할지라도 그 땅은 그 순간에 무엇이 되는 걸까요?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장소, 이곳에서, 오늘 이 시간의 자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내일 살아갈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우리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주부들이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든, 그곳이 아무리 척박하고 황폐하고 사막 같고 광야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낸다면 그곳이 무엇이 되느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되어지는, 이 자리가 무엇이 됩니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 황무지가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걸까요?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이 있어요. 주님이 내 삶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나를 에덴 동산 같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과 더 친해지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과 친해져야 한다. 자, 어쩌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사는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겠지만, 오늘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내 삶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뭐랬죠? 지나온 시간도 감사, 앞으로 지낼 시간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지내갈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됨을 믿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어느덧 2024년을 시작한 지가 6개월이 지나고 이제 남겨진 절반의 나날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해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별반 다를 바도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고, 오히려 어떤 분들은 형편이 나아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형편이 좀 더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다양한 삶 속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당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우리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세대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이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내온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다시 고백해야 되겠죠?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미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황폐하고 사막 같고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의 걸음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여호와의 에덴 동산 같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에덴 동산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황폐한 우리 모두의 삶을 지금 위로하고 계셔요.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사막과 광야와 같은 그곳을
여호와의 에덴 동산 같게 정말로 바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제는 감사만 합시다. 다시 한번 이제는 감사만 합시다. 찬양만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면 하나님이 그곳을 무엇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놀라운 에덴 동산 같게 하시는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